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올해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귀한 시대, 구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월 달에는 작심하고 출발하셨는데 어떻게 잘 읽고 계시지요? 아무튼 올해는 성경 일도 꼭 하도록 완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로 귀한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지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과정 중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면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인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기도하는 리더십, 기도로 이 성벽을 완공해 냅니다. 이번에 제가 이 느헤미야를 다시 살펴보면서 정말 이 훌륭하다. 이 느헤미야는 완전히 기도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요. 바벨론이 와서 성벽을 다 무너뜨렸는데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인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과 같지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영적인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영역에 방해를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무너진 이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되겠죠. 가정에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우리 가족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목장 식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교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 그 사업 틀을 위해서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영적인 성벽을 쌓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옵니다. 산도가 나옵니다. 이 산발락은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것으로 보이고,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하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 먹고 정말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제 두루 전 세계를 시찰하면서 졸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하는가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예배당 꼭대기에서 이 마귀 졸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을 쳤지요. 너 도대체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졸개가 하는 말이, 아이고 대장님, 저는 뭐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이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영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요, 나는 지금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방해가 없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거 다시 한번 나를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방해도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하면, 이제 참 마음 먹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제 내가 침례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도가 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올해는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도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본격적으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성벽을 쌓기 시작했죠. 그대로 계속 가면은 되죠.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 방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스의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도전하면 방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해가 오니까 너무 힘들다,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마귀한테 진 거예요.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봅시다. 4장 1절에 보시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했다고 돼 있는데 7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산발락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꽉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느헤미야라는 새로운 총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고 하니 자기의 기득권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미 우리 가정에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목장과 교회에도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는 이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미 이 쥐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면은 이 마귀가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분노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안 뺏기려고, 그죠? 안 뺏기려고 크게 분노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도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또 목장에, 교회에 영적인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산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내가 포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 선교지 버스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팀을 짜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가서 버스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자꾸 고장이 나고 바퀴에 구멍이 나고 계속 고장이 나네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면서 대적하자.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찾으신 분은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도전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싸우면 안 돼요.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워룸 하는 영화를 교회에서 한번 봤었지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었던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부부가 꼭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워룸, 전쟁하는 방이죠, 그죠? 그 남편이 이제 막 외도를 하기 직전에 있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계속 싸우고 불화하니까 그 집의 어린 딸이 굉장히 불안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문제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할머니가 그 아내에게 말하죠. 당신이 적을 잘못 골랐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당신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깨지기 직전에 그 아내가 자기도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죠. 워룸 방을 만들고 거기서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주 인상에 남은 장면은 그 아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이 자기 남편 뒤에 그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을 향해서 그 작은 방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이 거실에 나와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아, 우리 이 거실에서 떠나가라. 그리고는 막 현관문을 열고 확 열어 제치고 나와가지고 그 현관문에서 집을 향해서 외치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잘 섬겨 보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산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기도로 맞서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 4장 4절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가 마귀의 간계를 바로 깨뚫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맞서지요. 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귀의 간계, 마귀의 무기,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자 1절 보시면은 이 산발랏이 뒤에 뒷부분에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겁니다. 그 다음 2절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군대들 쫙 세워놓고 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도록 뭐라고 하느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뭐냐 하면 심리적인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이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의 힘. 특히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확 쏟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힘을 내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도대체 뭘 해보겠다는 거냐? 쫓겨났다가 겨우 돌아온 포로 주제에 뭐 힘을 좀 써보겠다고?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냐? 이 성벽을 쌓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냐? 그렇죠. 그것은 공사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가 하다가 틀림없이 중간에 포기할 거다, 힘들어서. 그리고 불탄 돌을 어떻게 흙더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이고 너희들 뭐 해보겠다고? 아예 포기해라. 할 수도 없는 거 괜히 쏘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쏘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이고 너희들이 뭐 돌로 성벽을 쌓겠다고?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아주 힘을 빼는 말을 확 쏘아붙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일어났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점령 못합니다. 아이고 거기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확 쏘아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말을 쏘아내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걸 계속 강조한대요. 잘 될 겁니다. 그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될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잖아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마귀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좋죠. 우리도 해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뭐가 잘 됩니까? 다 잘 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우리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우리 목장이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런 부정적인 그 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산발랏이 비웃으며 자기들을 비웃었을 때 그 비웃음을 비웃는 기도를 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그죠. 산발랏이 자기들을 비웃는데 자기들을 비웃는 그 비웃음을 비웃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에 특히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계속 부정적인 말로 공격을 해올 때에 우리가 그거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대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밖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에 느헤미야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소리는 밖에서 들려올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올라와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과거에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옛날에 지은 죄가 있고 이 다 우리 경험 속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마귀가 막 나를 흔들어요. 흔들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그 실패했던 게 올라오네. 내가 잘못했던 게 올라오네. 저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참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요. 잘못한 거. 내가 그분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너무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또 막 상처가 올라와요. 우리 살면서 뭐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그죠? 뭐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성도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 옛날의 일들이 왜 갑자기 떠오를까요? 마귀가 한 번씩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면은 이 찌꺼기가 저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흔드니까 이게 밑에서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거 자꾸 쳐다보고 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생각하면은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죠. 너 옛날에 기억해봐.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했잖아.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막 상처가 돼가지고 그죠? 분노가 올라오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데 귀를 기울이게 되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읽기 표에 시편 31편을 읽었죠. 제가 이 말씀이 좋아요. 시편 31편 1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시편 3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찾으신 분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이 앞에 읽어보면 다윗이 큰 근심이 생겼어요. 낙심이 돼요. 마귀가 막 흔들었어요. 또
다윗이 옛날에 지은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뼈가 자기의 그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두려움을 막 쏟아부었어요. 자기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막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때 14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지금 근심거리 많고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또 나의 대적들이 정말 나를 공격해 오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많은 문제들 그거 자꾸 대응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부정적인 말로 확 공격해 올 때에 느헤미야 4장 4절 다시 돌아와 보세요. 느헤미야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그것은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런 부정적인 공격, 이게요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감정을 흔들려고 그래요. 우리 생각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자꾸 집어넣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돌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아침에 제가 1분 메시지 보내잖아요. 1분 메시지 들으시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잡고 그렇게 나가면은 마귀를 이기고 영적인 성벽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6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에 저는 이에 이 참 놀라운 결론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리더 느헤미야, 이런 리더가 있기 때문에 성을 절반이나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 가정에 영적인 리더,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하겠죠. 우리 목장에 영적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기도하는 리더가 영적인 성벽을 쌓아가면, 그러면 이 성벽이 결국은 완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기도하는 리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그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열정을 쏟으니까 성을 완공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이 아까 산발릿의 작전이 뭐냐 하면 이 부정적인 말을 확 쏘아붙여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니까 마귀의 간궤를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면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영적인 성벽을 결국은 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절반에 이르렀으니, 아이고 절반 했으면 많이 했죠. 그러면 마귀가 포기하고 물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산도가 계속 방해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산발락과 도비야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 보세요. 이렇게 이제 8절에서 이제 위협합니다. 군대를 끌고 가서 무너뜨리자. 이러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방해가 오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일단 기도해놓고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일단은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 읽어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자, 5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민장, 귀족,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이고 나는 자식들이 많은데 어떻게 얻어먹고 살까? 우리가 전부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 지금 성벽을 쌓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밖에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계속 위협하고 있지요. 이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내부에서 또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총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을 보였는 거예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기 돈을 내가지고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4장에서 기도했고 5장에서도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하나님이여, 문제만 생기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가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6장 들어가면 6장에 이제 성이 완공되기 직전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가만히 안 있지요. 이번에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요. 이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한다. 자,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루머입니다.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왕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떠나갈 수 있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두려움으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또 좌절하려고 할 때에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두려움을 보낼 때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참 나를 나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제가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정말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 위협하고 안에서는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또 자기를 향해서 온갖 악성 루머가 번져가고 있고 정말 지쳐서 쓰러질만 한데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매우 짧은 기간이죠. 밤낮으로 일을 해서 결국은 이 성벽의 공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깊은 소원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런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느헤미야처럼 하는 거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헤쳐나가면 여기 결국은 성벽을 완공하잖아요. 완공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은 완공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니, 백성들이 고생해서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 끝없이 밖에서 위협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의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호소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공되었을 때 봉헌식을 합니다. 자, 12장 27절 봅시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야, 이 오케스트라가 이제 동원됐는 거예요. 온갖 악기를 다 가지고 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벽을 완전히 쌓았으니. 그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어떻게 봉헌식을 하느냐?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어떻게 했어요?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비아가 조롱했잖아요. 너희가 돌로 성벽 쌓아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에 올라가라.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줄을 지어가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랬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튼튼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두 발로 쾅쾅 뛰었을 것입니다. 도비야, 이것 봐라, 얼마나 튼튼하냐. 우리가 믿음의 성벽 쌓으려고 할 때 틀림없이 산도가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주님 더 잘 섬겨보겠다, 침례도 받고 또 예배에 헌신하고 우리 가정, 목장, 교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해보겠다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방해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주저앉아서 졸고 있는 것인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 방해가 있을 때에 포기하고 물러갈 거냐,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적인 성벽을 쌓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인 성벽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